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구원을 얻으려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삼가라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오노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네임이 되죠. 네임,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미움 안 받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 내세우면 미움 안 받죠, 그죠?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서네임이 돼요. 성이죠, 성. 우리에게는 성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였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지명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다시 말하면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알 수 있잖아요. 이름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름 딱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하고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머리로 금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름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To come to know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예정이죠, 예정. 예정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 신비, 이거는 예정에 속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투런 투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알아가는 것이. 이건 뭐냐면은 자유의지에 속하죠. 자유의지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정으로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알질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지만 예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알게 되네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런 투노가 되겠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의 그 신비를 알아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님 잘 모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세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움을 받는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hate. 정말 말 그대로 미움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 참 싫어합니다. 이 세상 굉장히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는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헤이트풀이 되겠습니다. 혐오하죠. 예수님을 아주 혐오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혐오합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되게 혐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소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헤이트리드, 다시 말하면 정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오할 정도로까지 싫어하는 이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히포메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죠. 인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서퍼가 되겠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견뎌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안 기다리면 절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휘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성령님이 바로 위에 계시는, 빌로우 바로 위에 계시는 거죠. 바로 내 밑, 성령님이 내 위에 계시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우리는 수루,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될 거냐? 메노, 어바이드가 되겠습니다. 머물러야 돼. 계속 머물러야 돼. 예수님이 내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그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바로 위에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늘의 신비를 알아가는 이런 머무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견디는 자는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얻은 구원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 그죠?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근데 우리는 뭘 위합니까? 잔을 들고 누구를 위해? 건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 버리래. 근데 여러분, 강원랜드 가가지고 아무리 투자해봤자 거짓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대로 됩니다. 뭐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위하여 헤네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because of,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이유로,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유가 되셔서 살아가는 동기, 내용, 결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자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위하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아주 간단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된다. 예수님 위해서 버리다. 아피에미라는 말을 써주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포기브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응? 또 그런데 이 버리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또는 이런 물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통당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어떨 때는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둬야 돼요.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또 못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거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렛이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omit, 생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생략, 빼버려야 된다. 자꾸 거기에 염두를 두면 예수님의 이름이 앞설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면제. 생략하다, 면제하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아예 면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to send away가 되겠습니다. 보내버리는 거죠.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보내는 거죠. 그래 가라. 그죠? 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예수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는 말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홀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그 사람 설득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내 걸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다 보면은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To live alone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cry out. 소리를 질러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은 그냥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질러야 된다. cry out.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spirit expire. 영혼이 떠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우선해야 된다. 것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일로 둘 수 있는, 제일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였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고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75억 명이 지금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 앞으로 살 사람들, 그게 100억 명이 될지 수백억 명이 될지 수천억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 땅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땅 아래에 있는 이미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안 꿇을까? 지극히 높인 것을 몰라서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안 꿇을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였다. 히프로 입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highly exalt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아주 높이 올렸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아주 높이, 매우 높이 올렸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to exalt beyond measur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선 거예요. 수치를 넘어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이 높인 것이 되겠습니다. 수를 셀 수 없어. 매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높이셨나? 극구 칭찬하다. 극구 하늘 높이까지 칭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높일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구원을 얘기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휘페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휘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름보다도 더 어버브, 더 위에 또는 아주 위에 또는 뭐된 훨씬 더 위에 훨씬 더 휘페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정말로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extinct, 다시 말하면 초과해서 뭐 어떤 이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름이 있으면 집사님보다 초과해가지고 그 어떤 이름보다도 어떤 세상의 임금보다도 역사상 유명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고 높인 이름이다. 초과한 거예요. 초월한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야, 대단한 이름이죠. 이렇게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힙소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높였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exalt가 되겠습니다. 높인 거죠. 아주 높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레이저.
예수님 들어 올리셨죠? 그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의 주일인데 예수님 들어 올리셨잖아요. 완전히 들어 올리셨다. 어? 완전히 들어 올리십니다. 예수님만큼 들어 올린 게 없습니다. 어? 완전히 들어 올리신 그런 들어 올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야, 이 정도로 들어 올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힙소스라는 말이 또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처럼 높였다 하이 높이 올렸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온 하이가 되겠습니다. 높은 곳 가장 높은 것인 하늘이죠. 하늘에까지 올렸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아예 더 이상 높일 게 없어요. 제일 높은 곳에 올리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으신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 꿇느냐 안 꿇느냐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 이름이 높아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내가 조금만 세상적이 되면 안 미워하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교회 안 나오고 같이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해요.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네 그러면서 반길 거 아니야. 그렇죠?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뭐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일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증언하면 우리는 미워해요. 근데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해요. 좋아해요.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이 되겠습니다. 에르곤. 자, 작품이에요, 작품. 세상 작품 많잖아요. 그죠? 피스. 이건 음악 작품. 이건 예술 작품.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다 악해요. 다 악합니다. 전부 다 악한 겁니다.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행함 자체가 악해요. 행함이 약해요. 응? 그 다음에 일이 악해요. 일 자체가.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잘 보세요. 일을 하는 걸 가만 보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벌려고 우리가 더 유명해지려고 일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이게 악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액션, 행위가 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 업무도 악해요. 업무가 어떻게 악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 숨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인정할 건 다 인정하게 됩니다. 전부 다 악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즈니스도 그래요. 비즈니스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히스토리. 그 다음에 사건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같이 악할 수밖에 없는 사건. 우리가 TV 보면 사건들 일어나는 거 보면 전부 악하잖아요. 계속 악하다. 자, 이렇게 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게 발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요 어떻게 되느냐면 아티전이 돼요. 예? 예술가가 됩니다. 악에 있어서 예술가가 돼요.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됩니다. 야, 참 신기합니다, 이게. 어? 참 신기합니다. 이 악도 말입니다. 예술가의 경지까지 오릅니다. 어? 테크니션, 기술자가 됩니다. 악의 기술자가 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어?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일 자체가 악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악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불입니다. 악한 거예요. 어? 악해요. 방법이 없어요. 사악해요. 악하고 사악하고 악하고 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일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에서 그래요. 고된 토일성이 되겠습니다. 고된 거예요. 응? 자꾸 고되니까 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더 편한 쪽을 자꾸 찾다 보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언사운드가 되겠습니다. 불건전하죠. 건전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포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죠? 네 가지가 없죠? 뭐가 없어요? 에? 고통이 없죠, 그죠? 무슨 고통이 없어요? 에? 육체의 고통이 없고 병의 고통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에덴 동산은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병의 고통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뭐가 없었어요? 자, 레이버. 일이 없었어. 일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냥 먹을 거 그냥 천지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어?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어? 뭐예요? 사망이 있었잖아. 그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사망이에요. 결과. 이게 포노스예요, 포노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떤 현상이냐? 포소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참 신기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궁핍하게 지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없죠. 죽을 때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예? 자, 죽을 때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그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상태죠. 이거 빨리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거 고통 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더 악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답이 잘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자, 말씀 주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신 게.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야.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없이 믿으면요 안 미워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미움을 당해. 제가 미움을 당하잖아. 그죠? 응? 자, 말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 성전 문지방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죠? 예배 드렸다, 오늘 목사님 노장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미워해. 그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미워한다. 그런데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는 항상 워드,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 전제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게 말씀이다. 우리 단어 하나하나, 기록된 말씀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고스니까. 디클레레이션 맞죠? 예. 자, 선언입니다.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이젠 세상을 향해서 선언. 나는 말씀의 종이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선언하는 여러분 되세요. 선언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의 종이다. 이래야지 안 미워해. 아니 미워해. 미워해. 더 미워해. 사실. 네? 나는 그냥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안 미워해. 그렇죠? 근데 말씀의 종이다 그러면은 확실히 미워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스테이트먼트, 진술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마음에 무엇을 담아뒀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유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일주일 내내 유행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은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프리칭. 자, 우리는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프리칭 할 수 있어야 돼. 프리칭, 말씀으로 프리칭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할 수 있어야 돼. 연설도 할 수 있어야 돼. 연설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프로클라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프로클라메이션 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언어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 하나님이 말씀 한 단어 하나가 다 명령이잖아요. 하라 그러면 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고, 그 명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마.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 저 보고서 해란 말이에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죠?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죠? 옆에 사람 지금 몰라. 하지 말라는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아. 그죠? 알아요? 몰라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지 마. 의미가 다 있어. 지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명령이야, 명령. 응? 그 다음에 리즌이에요. 이유에, 이유 또는 이성, 존재 근거 뭐 다 되겠습니다. 리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다. 쭉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자, 이렇게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참으면 우리 참아야 돼. 그래야지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왕노릇 하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왕노릇. 참아야지만이 왕노릇 해준다.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한다고? 부인하면.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야. 예수님 부인하지 맙시다. 시인합시다. 시인해야 돼.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인하다. 자, 부인하지 마.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say no 라는 뜻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say no. 아니,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다음에 deny, 부정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니라 그러고 시인하는 건 시인해야 돼.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say no, deny.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 반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사용해야 돼. refuse. 예수님 거절하지 말아야 돼. 거절하면 안 돼. 거절하지 맙시다. 말씀을 당해서 우리를 다가오시는데 예수님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거절하면 결과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no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say라는 말입니다. 자, say라는 말은 어땠을 때 쓰느냐? 말을 반복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어떤 말을 갖다 반복할 때 say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 우리가 부정할 거는 부정하고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반복해야 돼. say를. 그 다음에 speak. 이거는 내용이 있는 말을 할 때 합니다. 내용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용 없이 설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용 있게 설명해야 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령에 속합니다. 명령.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들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make, 만들어 간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회복을 시키세요. 계속해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 자체가 원래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이걸 만들어가는데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구세주의 보혈이 흘러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임하였던 젖과 꿀이 흘러가요. 축복이. 이거는 사함이죠. 그죠? 주의 사함이죠. 이거는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길 바라세요. 풀로. 주님은 이렇게 부인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흘러가길 바라세요. 근데 이걸 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질 않는 거지. 그죠? 흘러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이 흘러가고 젖과 꿀이 흘러가고, 축복이 막 흘러가는 거야.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아야 돼. 그죠? 잘 믿어서 축복받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축복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 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버리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주님이시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죠? 예수님 바라봐야 돼. 언젠가 죽어요, 인간은. 죽는데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늘 죽던 내일 죽던 10년 후에 죽던 20년 후에 죽던 하늘나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주님 하는 가지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케고스.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우리를 리드하는 주님이다. 믿음을 리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리드하세요. 다른 분이 리드하면 안 돼. 예수님이 리드하셔야 돼. 목사도 리드하면 안 돼. 예수님이 리드하세요. 리드하셔야 돼. 믿음의 프린스예요. 왕자가 되세요. 왕자. 예수님은 믿음의 왕자가 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자가 예수님이세요. 왕자가 돼요. 또 덮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운더, 설립자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설립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 보고 싶어 했는데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설립자예요. 믿음. 조상보다 더 높은 게 설립자예요. 설립자. 믿음을 세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뭐 덮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믿음에 뭐가?
캡틴이에요. 캡틴. 캡틴 아시죠? 그죠? 캡 써든 거야. 캡 뭐다? 탁 쓴 거야. 캡틴이에요. 그냥 거기서 제일 우두머리예요. 믿음 그러면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다시 말하면 저자예요. 저자. 자,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글을 써야 돼. 다른 사람이 글 쓰면 다 거짓말이에요. 응? 믿음의 저자는 예수님이시다. 아르케고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저자는 이게 뭐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르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맞죠? 예.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 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코너가 되세요. 코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퍼스트가 돼요. 처음이 돼요. 처음. 믿음의 처음.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딱 처음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판사예요. 판사.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 옳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느니라. 믿음이 없느니라. 믿음이 크니라. 믿음이 작으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믿음의 파워.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만큼 이런 파워가, 믿음의 파워가 있는 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죠? 다 했잖아. 그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믿음의 파워가 있는 분이세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되시는데 또 거기다가 기원이 되세요. 믿음의 기원. 믿음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거는 또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From the beginning. 또 이거는 또 어떻게 하셨냐? 태초부터 하셨는데 이거를 룰 오버, 지배하시는 분, 믿음을 지배하시는 거죠. 믿음을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가번, 다스리는 분이세요. 믿음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be first가 된다. 첫 번째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믿음 생겨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는 축복, 보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이 축복 다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